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이 1절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근데 바로 6월절 양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6월절 양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그 전날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3장 끝에 가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밤, 그렇죠?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배반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순교까지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이 놀라운 헌신, 그렇죠. 사도들이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헌신과 순교까지도 결코 자신들의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순교까지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이 있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신앙인은 나를 앞세울 수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자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자기 의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서 그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히 섬기심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상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상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상이 있죠. 여러분 이제 사회에서는 대회를 열잖아. 바둑 대회를 연다면 1등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줍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때 물질적인 것을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몇몇 분이 아니라고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물질적으로 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 믿음의 사람에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물질을 주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상으로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꼭 물질적인 것으로 상을 주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믿음이 좋은 모두에게 물질적인 상, 돈을 막 부어주신다면 그럼 무엇이 됩니까? 부자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고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주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목사가 가장 가난한데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고 저주받은 삶이라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상을 주신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많아요. 그들은 믿지도 않는데 부자예요. 우리는 믿었는데 부자가 된다면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부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데 뭐가 더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과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믿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과 물질의 이 상관관계는 역행한다는 거죠. 상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질, 돈이 오히려 믿음을 거스르고 믿음의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는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린다. 구하려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요. 믿음에 떠나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돈은 사실 무생물입니다.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돈은 가장 강력한 욕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돈의 우상성을 경고를 해 주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막 부어주신다? 이거는 결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위에 있어야 그 밑에 돈이든 세상 부귀 영화든 권력이든 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최고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돈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뭐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지고 형제 관계도 깨져요. 이틀 전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누나와 남동생이 이걸 어떻게 나누냐? 서로 다투다가 남동생이 누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18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형제우애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이게 돈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도 우리가 돈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돈으로 망한다면 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 안 주시겠죠. 그러나 돈을 줘도 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일단 성경의 원칙은 뭐냐? 돈은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돈은 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것은 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도 그를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해주는 그 마음가짐, 그게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신을 지켜가는 그 믿음, 그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거죠. 거룩한 성품, 그리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착하고 하는 이런 성품들로 자신을 채워갈 줄 아는 사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진실함 그 자체가 상일까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면 상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냐. 열매라는 건 결과물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건강치 못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많죠? 권력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다는 안 그래도 거만하죠. 그리고 이제 갑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종종 보도가 되기도 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비록 돈과 권력은 갖고 있지만 정직함이나 선함이나 온유함이나 겸손함이나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덕목들은 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들을 욕망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들은 돈, 권력,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 오직 돈입니다. 그래서 인간됨의 성품, 아름다운 이 성품들을 그들은 오히려 꺼려합니다. 멀리해요. 왜? 착하고 정직하면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렇잖아요? 좀 독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좀 냉정해야 호구 취급 안 당하고 바보 같은 취급 안 당하고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 권리를 찾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 인간됨의 아름다운 덕목들은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고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덕목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런 덕목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런 덕목들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방해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것이 진정 가치 있고 이것이 진정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어울려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을 할까요? 물질적인 것이나 외모나 또는 세상에 있는 보물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자신을 채움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어서 형통했다. 예수 믿어서 나는 부자가 됐다. 예수 믿어서 난 성공하고 건강하게 됐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한다면 이미 예수 안 믿고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습게 여길 겁니다. 우리 신앙을 경멸할 겁니다. 안 믿어도 충분히 그런 건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믿냐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우리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찮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조건일지라도 어디에 내놔도 정직하고 선하고 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세족식을 이제 말하죠. 세족식. 자, 이건 당시에 종들이나 하던 일입니다. 근데 스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종들이나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금했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하고서 계속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에 베드로가 번쩍 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 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가 뭘 의미할까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도 따라 하라는 것일까요? 네. 기독교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스승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닦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자. 그 윤리도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왜 사랑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단지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한 겁니다. 그럼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신 말씀에서 보면 목욕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발은 날마다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아스팔트이고 신발 깨끗한 걸 신어서 별로 더럽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내놓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먼지, 아스팔트도 아니고 먼지, 흙이 흙바닥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들어가면 발에 흙을 털거나 묻은 그 오염을 닦아야 했죠. 몸은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목욕했으니까. 그런데 이 발을 씻어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미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죠. 근데 발을 씻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씻는 행위는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도로 우리 구원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일까?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구원을 도로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일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분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라면 영생이라면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자기를 씻어 거룩히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죄와 싸우는 자들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깨어있는 자이고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도란 누구냐? 여러분 성도지요? 성도란 누구냐?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과 은혜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